수많은 가정들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쓰임받는 가정이 있고 하나님이 버린 가정도 있어요. 이유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의 빛이 없을 때는 그 빛은, 그 가정은 가정으로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사람들이 사는, 동물적인 인간이 사는 그런 가정이지 정말 영적인 인격을 갖춘 성도들의 가정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이죠. 이유가 바로 뭐냐면 가정에는 모름지기 예수 믿고 구원받는 성도 가정이란다면 빛이 있어야 됩니다. 빛은 질서를 말하거든요. 빛이 있는 것은 질서가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은 희망이 있는 거예요. 소망이 있는 거예요. 빛이 있는 것은 내일이고 장래가 있다는 사실이죠. 빛이 없으면 마치 마태복음 4장 12절부터 18절 말씀하는 그 스본 납달의 땅처럼 사망의 그늘에 앉아있고 모든 사람들이 흑암에 다 갇혀있기 때문에 결국 그 안에서 무슨 내일이 있고 미래가 있고 장래가 있겠습니까? 그냥 못 죽어서 살지. 이런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차라리 죽어버렸으면 되는데 죽지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인생이 너무나도 가짜나게 산 사람들이 많이 있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 때문에 저는 이번에 눈 수술하고 난 다음에 제가 집에서 계속적으로 보험 편지 메시지를 들었어요. 늘 알았던 것이지만 그러나 내가 새로 시작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계속 듣고 현재 메시지를 듣고 메시지를 듣는 순간 탁 들어오는 필이 있었어요. 이와 같이 복음이 확인된 성도가 집에서 예배를 드린다. 가정치교 예배 드린다. 이 말은 가정치교 예배 드린다는 말은 한마디로 말하면 의무적인 것이 되는 것 같고 제 생각으로는요. 의무적인 것. 이렇게 해야 되는가? 근데 이렇게 해야 되는가 속에 사람들이 전부 다 들어있는 것이 아니라 마지못해 사는 사람도 있고 안 하는 사람도 있고 여러 불이 항상 제가 그렇게 수요일 밤 예배나 주일 오후 예배 때 그런 염려를 하던가요. 과연 저는 이렇게 메시지에서 보내드리는데 보낸 것으로 끝나버린 그런 것이 아니겠냐 생각이 딱 드니까 때로는 보내면서도 마음속으로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감사보다도 하나님 앞에 제가 헌신하겠다는 것이 바로 뭐냐면 이 가정치유 예배만큼은 내가 반드시 성도와 더불어 실천해야 되겠다는 그런 의무감이 있었단 말이거든요. 의무감이 너무 앞서다 보니까 성도들에게 과연 이 가정치유 예배가 되어지느냐. 저는 여러분들이 어찌게 됐든가 상관이 없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는 우리 가정을 드리고 있는데 다양한 일이죠. 뭐 어떠랬다면 차마 내가 교회 뭔데 못 어떠랬다 이 말도 못할 것 아니겠습니까? 그거 다 이제 전부 다 무시하고 다 무시하고 하나님 새로운 제목을 저한테 주셨어요. 무슨 제목을 주셨냐면 빛의 가정예배. 너희 집이 한마디로 말하면 빛이 있단다면 그 예배는 하나님과의 바로 통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그 빛이 있는 그 예배란다면 식구들 다 번질 것 아니냐 스며들 것 아니냐. 내가 우리 집에서 예배 드리는데 시공간을 초월하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가만히 계신 분이 아니거든요. 내가 중심을 담아서 하나님 예배를 드리는데 하나님께서 그 빛을 우리 자녀들에게 또 현장에 어디든 전부 다 비춰줄 것 아니겠습니까? 이런 생각이 딱 드니까 내가 그동안 착오를 했었고 미수적인 생각을 했었다. 그걸 고쳐야 되겠다. 이렇게 마음을 크게 먹고 오늘부터 지난부터 생각했지만 선포한 날부터 이제 우리가 시작을 해야 되겠다. 오늘부터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의 가정이 빛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빛의 예배. 빛의 예배라는 것은 내가 빛을 발하는 예배이기 때문에 이것은
하면은 빚이 발하게 되는 것이고 안 하면 메시지 받은 것으로 끝나버리기 때문에 좋은 글로 끝날 것 아니겠어요? 바라기는 제가 좋은 걸로 끝나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도 그럴 거고요. 빛의 예배가 되기를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좋은 말이 아닐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이것은 제가 하나님 받았던 은혜 중에 큰 은혜죠. 제가 무려 2020년도부터 시작돼 가지고 10월 18일부터 가정축의 예배에 대해서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런데 별다른 진전이 없어요. 그러나 시작은 미약하지만 나중에 창대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진행하는 과정 가운데서 여러 가지 변수가 있지 않겠어요? 하나님 여러 가지 턴을 하시더라고요. 이 예배는 빛의 예배다. 우리 창세기 1장 2절을 말씀하니까 흑암과 어둠과 공허와 혼돈 가운데 있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이때부터 세상이 보이게 된 거예요. 환경이 보이게 된 것이고 모두 보였는데 모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빛을 말씀했던 그 예수님께서 태초에 말씀에 계시냐 그 말씀 하나님이라 했잖아요. 그 말씀 대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세상 천지를 1일 만에 다 창조하셨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분이 하신 말씀처럼 빛이 있으라 하셨다 한다면 우리 가정에 없었던 것을 전부 있게 하신 분이 아니겠나. 제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제 가슴 속에 그 말씀이 딱 들어오더라고요. 없다 말하고 때로는 우리 교회 오는 것도 길력 없다, 힘 없다, 뭐 능력 없다 다 이런 수도 있는 거고 때로는 우리가 세계보험 237 살자 경제력 없다 다 우리 없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한 사람들이지 사실은 빛이 없다는 말을 못하거든요. 빛이 있는 것 동시에 좀 더군다나 다 이와 같이 세상 모든 만물이 창조됐지 않습니까? 부족함이 없도록 하다못해 에덴 동산 같은 건 파라다이스 낙원처럼 만들어주시고 최고의 하나님께서는 생명 과일을 주어서 평생 먹게 만났던 하나님께서 왜 우리 입에서 없다는 말을 자꾸 이게 습관적으로 버릇처럼 할 수 있겠는가? 다 내 생각에 내가 잡혀서 그렇습니다. 어떤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항상 없어요, 안 돼요, 어찌가 안 될 것 같아요. 늘 그런 이야기를 하신 분이 계셔요. 입이 달렸다. 예수 그리스도 하나 저런 입을 가져서는 안 되는데 왜 저런 입을 저렇게 스스럼 없이 자기 불신앙을 이야기를 한단 말이거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말이 아니라 말의 시가 돼가지고 없을 것 아니겠습니까?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있으라 하니까 다 있었는데 그럼 우리는 있으라고 말하신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 딸이라는 한다면 우리 또 습관이 잘못돼서 그렇지 습관을 다시 한번 고쳐야 되지 않겠는가? 빛이 있으니까 다 따라오게 된 것처럼 이와 같이 하나님 말씀이 있고 빛이 있어버리면 그러잖아요. 우리가 이사야 60장을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우리 주시는 그 빛은 강명의 빛이라고 그랬어요. 어둠도 그 안에서는 허용이 안 된다고 그래요. 허용이. 그러니까 불행이라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없다는 것이 허용이 안 되는 것이고 문제가 허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것은. 아무리 문제가 막 산더미처럼 밀려온다 할지라도 그 문제가 오히려 우리들에게는 응답의 기회가 되고 축복의 발판이 되고 다 있단 말이거든. 우리 이런 걸 생각해 본단다. 우리 신앙생활을 가볍게 우리가 유지해 나가서는 안 되겠다. 우리 종교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는 그야말로 종교인처럼 예수 믿으면 안 된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믿고 있잖아요. 지금 그 말씀 살았고 운동력, 자유의 날쌘 그 어떤 검보다 예리와 홍과 간절과 깊은 것 찔러 쪼이까지 하고 사는 생각 하나님 마음을 관찰하지 않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죽은 말씀 같으면 좋은 말씀 같으면 우리가 안 믿어도 되고 믿어도 되지 뭐 양갈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이거든요. 절대 필요성이 절대성이고 당연성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우리는 더 이상
가타부터 말할 그런 우리의 자신이 되어서는 안 된다. 이것은 하나님 벌받을 일이다. 저주받을 일이다 이 말이에요.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있는 자에 능치 못함이 없다는 거죠. 할 수 있거든요. 우리는 그런 말을 자주 하지만 하나님은 하신다는 말이에요. 일하신 여호와 그 일을 지어 성취하신 여호와가 내가 네게 이르노니 넌 내게 부르짖어 기도만 해보라라. 그리하면 내가 다 은밀하게 이루게 될 것을 약속해 주고 계시잖아요. 이 약속을 우리가 붙잡고 있다면 우리는 굶어 죽을 수 있을까요? 망할 수 있을까요? 저는 44년 목회를 하면서 저의 목회는 풍조한 목회를 못 해봤어요. 무에서 이유를 청했던 목회를 했지 누가 도와줘서 목회를 한 것도 아니에요. 그리고 어떤 좋은 장소도 아니었어요. 좋은 건물도 아니었어요. 아무것도 없는 허벌방 같은 그런 그 메마른 땅에서 하나님 바라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시와 때를 상관없이 일을 하시고 오히려 더 급하면 급하도록 역사하시고 하나님은 더 잘하셔. 제가 해남 예전교회를 위해서 예중에 있을 때에 교회 개척 1년 넘어도 10달 만 교회를 땅을 2,600평을 사고 10달 만에요. 교회를 건축했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긴 집으로 이와 같이 만들어져 있고 당산나무가 이와 같이 뻗어 있는 그런 동네인데 다 100% 무상 숭배하고 있는 그 동네에 하나님께서 이와 일을 하시니까 귀신을 쫓아내버리고 마귀를 꺾어버리고 우상 숭배 다 무너져버리고 하나님 나라가 임하니까 동네 사람이 너도 나도 할 것 없이 이 동네 저 동네 사람 다 몰려와가지고 그 조그마한 천막 안에서도 1부, 2부 예배 거기서 들었다니까요. 그리고 거기서 더 나가서 예배당을 짓는데 너도 나도 안 믿는 사람 다 나서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성령 짓는데 같이 하자. 같이 함께 하자. 빛이 있으니까 그 돈 흑암이 무너지니까요. 이분들이 빛을 본 거예요. 교회는 한마디 말하면 빛의 잔치를 베푸는 것이 교회예요. 빛의 축제가 있는 것이 바로 교회라는 사실이죠. 교회가 침침해가지고요. 싼다는 바람이는 풀고 이것이 저는 교회를 아니라 봐요. 교회는 진짜 역동적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축복의 산지요, 축복의 기지요, 응답의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귀한 동산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 성경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알다시피 예수님께서 스물 납달을 땅에 일부러 같이 사셨다는 세례 요한이 목베어 죽고 난 이후에 정계적으로 정치적으로 정세가 아주 위험천만한 시기였어요. 누가 살아서 자기 생명을 보장할 수 없는 그런 시대에 있는데도 불구하고도 예수님께서 더 조건이 안 좋고 가시면 사람들은 그래요. 어디를 보내놓으면 조건이 좋은가 아니라고 그것부터 따져야잖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어디든지 하나님의 사는 어디든지 주님이 보내시면 내가 하겠습니다. 저는 해남 서부교회를 교회 이제 문 닫는다니까 제가 이제 나섰잖아요. 목사 전사님 모셔야 된다니까 왜 해필은 나냐? 예, 그 예전교회 교회 개척을 해가지고 한참 잘 나오고 있고 완전히 그냥 아방구처럼 그렇게 응답받았던 그런 곳인데 해남 일대가 소문이 나서 이병차 목사가 그 교회는 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사람 누가 어떻게 하고? 제가 그 교회를 뜨려고 하니까 해남에 있는 내놓았던 목사님들이 제가 개척했던 예전교회 들어오려고요. 줄 서버렸어요. 전도사가 개척했던 교회는 줄 서버리고 목사가 그 교회 심어했던 교회는 좀 문 닫게 되어지고 이런 데를 누가 가겠습니까? 이런 교회가 안 되는 지역을 우리 하나님의 절을 보낸 거예요. 그 사람들이 와가지고 눈물을 흘리면서 전사님 오셔야 되거든요. 나는 목사도 아닌데 그럼 목사들 다 뭐하고 전도사가 가야 되느냐. 저는 대도를 믿었던 하나님의 능력을 저는 믿고 있기 때문에 그 능력을 믿고 그 지역을 가보지도 않고
손도 보지도 않고 얘기 들으면 들을수록 못 가니까. 오히려 그런 저런 정보 들으면 저는 못 가. 얼마나 불신앙이 가득 찼던 동네인지. 완전히 교인지요. 완전히 돌덩어리. 그래서 그 동네 사람이 그래야 돼. 이 내상교회, 상상수백교회 교인들이 전부 다 파도 있잖아요. 이거 돌 맨들맨들한 거. 무슨 말을 하면 듣기는 듣는데 행동이 안 된다는 거예요. 반질반질해가지고 이놈의 교회보다 이놈이라서 미안합니다만 그런 교회라니까. 이놈의 교회가 맞아. 교회가 교회 고시를 못하니까 반질반질한 파돌. 성들이 전부 다 귀가 어떻게 되냐면 들었다 금방 잊어버리는 거예요. 세상 소리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기가 없는 거예요. 어둠이 탁 찼습니다. 집안들마다 다 난리가 난 거예요. 이 가정 저 가정 전부 다 들쑥교 돌아있던 마귀는 가만히 놔두질 않더라. 문 닫게 만든 거예요. 이런 동네에 제가 모든 정보를 다 알고 갔으면 못 가지요. 하나님 듣지도 말고 가라. 보지도 말고 가라. 이들을 보내게 된 것은 내가 보냈다. 유병참 전도사야. 그 교회 가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그 교회를 갔었잖아요. 가보지 않았던 교회. 들어간 입구도 없어. 이처럼 미래라고 해서 손톱것만 지었던 그런 교회였지만 제가 거기 가서 무릎 꿇고 기도해서 하나님 여기다 주의 성령이 때문에 될 수 있습니다. 일하신 여호와 하나님 그 일주여 성취하신 여호와 하나님 여기도 될 수가 있습니다. 그 교회 정정필 목사는 처갓집 동네요. 처갓집 교회고 그러니까 뭐 사이가 목사가 되고 뭐 누가 뭐가 돼도 안 되는 거예요. 그 교회는. 근데 그 교회 가서 뭐 했습니까? 40일을 작정이 들었어요. 40일 하나님 앞에 기도밖에 없다. 이 지역의 흑암을 꺾고 이 교회의 역사는 흑암을 꺾고 이 저주 재앙을 꺾을 수 있는 것이 있다는 바로 기도밖에 없다. 40일을 작정하면 기도를 하고 교인들에게 전부 다 우리가 현장 가자. 예배 마침 전부 다 그때 당시에는 추구전단을 불렀어요. 동네가 5동네 다목리, 신방리, 성방리 전부 4살리 다 5동네인데 이 교회가 안 된다는 사람들이 따라올 것입니까? 안 된다고 자기들 또 따라오면서 안 된다고 시바랑 했어. 이런 기가 막힌 성도들이 있더라 이 말이에요. 땅나의 길만 있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사람 만들려고 하면은 제가 먼저 죽어야 되죠. 제가 먼저 엎드려야 되고 제가 먼저 말이 없어야 되고 제가 더 이상 어떤 인간의 표시를 안 내야 돼. 다 알지만 오로지 주님만 보일 정도로 그렇게 해서 이 현장을 매주마다 돌았더니 현장에서 간질했던 사람들, 현장에서 불신했던 사람들, 현장에서 문제 많았던 사람들이 가정이 다 무너졌던 사람들이 복음을 듣고 찾아가니까 전부 다 열림함 다 돼가지고 교회를 나오기 시작하는데 이 사람들이요. 그 원래 내산교회라 불리기도 하고 상산서북교회 나중에 이름 보자 하도 안 되니까 항상 서북에 붙였더라고요. 내산교회는 전부 다 100명 100명 안 된다는 교회인데 교회가 되기 시작하는데 빛을 비추니까요. 할렐루야. 동네마다 길목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빛을 비추는 이들이 전부 다 빛이 있는 곳으로 다 오른 거야. 이래가지고 성가대가 없는 성가대를 만들고 1년은 뭐 어땠어. 교회가 앉을 자리 없어가지고 교인들이 얼마나 은혜를 사모하는지 항무지의 장미꽃까지 피는 것을 볼 때 그와 같이 항무지인데 장미꽃을 기대할 수 있다는 자체는 얼마나 큰 희망입니까? 이분들이 전부 다 교회하는데 앉을 자리 없을 만큼 전도사가 설교했어도요 저 신발장도 전부 다 앉을 자리 없었다니까요. 교회당이라 컸으면 되네. 교회당도 좋으니까 어쩔 수 없겠지만 하나님께서
1년도 못해 그렇게 크게 역사할 뿐만 아니라 교회를 건축할 수 있는 그런 응답을 또 주신 거예요. 교회 예배당이 좁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우리들에 대한 기대는 큰데 우리는 너무 약해요. 너무 우리는 흔들려요. 우리는 좌지우지 내 생각으로 막 자꾸만 과거로 돌아가고 자꾸만 안 되는 쪽으로 돌아가 버리고 돌아가는 것은 좋은데 맞물려서 돌아가 버려. 가정과 뭔 가문과 얘기들까지 다 맞물려서 돌아가 버리니까 가정도 뭐 산더미처럼 우리 성경 말씀 보냈잖아요. 이 사람들을 저리로 옮긴다 했잖아요. 문사보다 더 큰 문제가 다 자직마다 다 있어. 제가 그 교회를 가니까 내가 애정교회 있을 때는 제가 해남에 제일 2년을 못된 교회가 응답받고 축복받으니까 제일 사례비를 제일 많이 받았는데 그 교회 가니까 사례비를 다 깎인 거예요. 그거 가고 가야지 더 받을 거 생각하면 안 됩니다. 사례비를 주는데 전부 500원짜리 동전으로 씌워주더라고요. 100원짜리도 씌워주고. 그러니까 25만 원 담아주는데 25만 원 동전을 담아놓으니까 차로로 한 차도가 돼. 이걸 가지고 어디에서 뭐 하라고 이렇게 준 건 모르겠어. 그런 정도로 교회가 그렇게 뭐 배운 것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지만 힘없어. 그래가지고 25만 원 동전을 담아주는데 그거 잘못 들었다가 흩어져버리면 방바닥 다 주워내니 그것도 한 달째 걸려. 서양천지에 담임 목사 교역자에게 사례비 교회가 동전을 준데 나 처음 봐버렸는데 그만큼 하나님에 대한 미션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없는 거예요. 모든 거 다 끝난 교회예요. 종 쳤어. 그래서 이 교회를 살리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다.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 이룬 것은 영이니라. 영적 역사가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와 같이 우리 성정산들교 영적인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가정에서 영적 역사가 일어나야 우리 가문에서 영적 역사가 일어나야 희망이 보이는 것이지 희망이 안 보이는 걸 바로 보니 영적인 역사가 안 일어선다 이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강명의 빛이라 했잖아요. 여호와의 빛은 강명의 빛이니라. 그 다음에 여호와의 하나님의 빛은 큰 빛이라 했어. 이 빛은 빛 자체를 말해주고 있는 것이 빛을 받아가지고 뒤에 반사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빛을 나타내는 빛의 발광체. 예수 그리스도 이 세상에 빛을 나타내는 빛의 발광체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빛으로 오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빛은 우리가 베드로전서 1장 2장 9절 말씀하는 귀한 빛이라고 그랬어요. 이 귀한 빛을 선적케 하려 합니다. 이처럼 우리가 복음을 정말로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그야말로 상식적인 복음이 아닌 거예요. 네가 나를 떠나면 너는 안 된다 이 말이거든. 복음이 아니면 우리는 까막눈이라니까요. 제가 지금 까막눈입니다. 지금 현재야. 여러분들 다 얼굴이 안 보여. 선명히 안 보여요. 흰가민가 지금 잘생긴 못생긴지 모르겠어요. 안경을 쓰게 된 이유는 바로 뭐냐면 제가 얼굴이 먹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썼는데 그래서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주님께 하신 말씀 너는 어둠의 빛을 보라 했잖아요. 빛을 본 사람 노마를 본 사람이거든. 노마를 봤던 바울은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노마도 카이하리라. 이 빛을 못 본 사람들은 소천리도 못 봐. 이 빛을 우리가 못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가지고 있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 집도 못 봐요. 어떻게 도란 일을 모르고요. 알았어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빛이 비춰지는 사람은 다 보입니다. 오히려 모든 다 보인단 말이거든요. 보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약한지. 그래서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사모해야 되려는지. 저는
이번에 뭐 서울의 여러 교회들 이야기를 제가 들어봤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서울에 다락방하고 있는 모든 교회들은 아침 장로님들이 그렇습니다. 아침 7시에 교회를 가가지고 밤 9시에 돌아와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자신이 있겠어요? 밤 7시, 9시까지? 금요일 날 밤 되면 심령 새벽 1시에 돌아와야 돼요. 어이, 그렇게 서울이 바쁜 중에도 기도가 제일 바쁘다는 거예요. 기도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산들교회는 다 잠자고 있구나. 잠자고 너무 고요한 밤 걸어간 밤 날마다 우리는 고요한 밤 걸어간 밤 육신을 위해서 쫙마다 퍼져가지고. 그런데 서울에 있는 교회들은 진짜 생명 있는 교회들을 보니까 자기의 몸을 돌아보지 않아요. 환경을 돌아보지 않아요. 이것이 다다. 이것이 끝이다. 복음이면 끝이다. 그래서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에 100% 올인을 하면서 보통 목사님들이 목회를 하더라도 그냥 설렁설렁한 것이 아니라 각 분야별로 딱 팀이 다 짜져가지고 완벽하게 교회 운영하는데 아주 조직적으로 움직이고 있는 벌써. 맞아요. 예수님께서 왜 요한과 야고보를 그물 깁는 야고보를 불렀습니까? 그물 깁는 조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물론 그물을 던져야 되지만 아무리 던져봤자 그물 코가 빠져버리면 다 잡은 거 다 헛수고예요. 다 어디 거기는 미끄러우니까 다 빠져버립니다. 한번 그물 뚫려버리면. 이처럼 하나님의 교회는 완벽한 그런 그 조직력을 가지고 빈틈이 없이 아주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런 참으로 완벽한 복음을 심어놓지 않으면 성도들이 약해져가지고 받은 바 은혜도 약해져가지고 세상에 연연하게 된다면 걱정과 근심이 연연하게 된단 말이에요. 이기는 것이 아니라 져버려. 어디는 전부 다. 그래서 우리들의 믿음은 이제는 너무 부끄러워요. 제가 그 말도 너무 나는 목회를 너무나도 부끄럽게 했다. 우리 교인들 어디다가 그런 교회들 딱 대놓으면 부끄럽게 만들었던 게 자신이. 이거 진짜 아닌데. 근데 그분들은 그렇게 하면서 이것이 그분들은 그걸 잘했다고 하지는 않더라고요. 그것도 겸손해가지고. 우리는 그만 좀 되면 아주 그냥 엄청날 겁니다만은. 근데 제가 그 이야기 들어요. 우리는 코로나 때도요. 학교 앞에서 캠프를 하고요. 코로나 때도 만난 사람 안 만난 사람 샥마다 거리마다 우리는 그렇게 캠프를 했다 하더라고요. 우리는 마스크 쓰고 다니면서 그것도 무서워가지고 사람 피해 다니고 너무 우리가 너무 아니 됐다 생각했다고 했더니 하나님 죄송합니다. 우리가 삶에 있는 것이 아니라 너무 놀았습니다. 너무나도 우리 자신이 너무 한가로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길을 줬잖아요. 구할 길을 주시고 찰 길을 주시고 빌 길을 주시고 다 길은 다 주셨는데 우리가 그 길목만 잊지를 않았던 것 같아요. 그 길목마다 우리가 있으면 빌 길을 우리가 빌어야 될 것이고 하나님 나의 영혼을 하나님 은혜로 채워주시라고. 구할 길 있으면 하나님 경제의 요구 응답해 주시라고. 구할 길 있으면 구하고 찾을 길 있으면 찾게 되는 것이 이와 같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실세가 없을 만큼 우리는 피스통 작업을 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안 일어나요. 그래서 제가 그 복음 메시지를 듣고요. 얼마나 제가 깨달은지 몰라요. 내가 성도들에게 예배만 드리라고 그랬지 이 예배도
정말 본인들이 감격이 넘쳐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마지못한 예배가 아니겠는가. 가정주교회. 그래서 가정주교회가 아니라 가정예배. 그 가정예배가 빛의 예배가 돼야 돼. 빛의 예배.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임하는 그 예배를 드려야 가정주교회도 주교에 담는 것이지, 예수 그리스도 생명의 빛이 없다고 한다면 우리 가정 자체를 갖다가 한마디로 말하고 존립 가치를 우리가 못 느끼고 있는 거예요. 집만이 되는 것이지 하수만 되는 것이 그것이 호흡이 못 된단 말이에요. 아무쪼록 우리가 서로는 그렇게 해두고요. 이제 생각을 좀 바꿔보시면서 이제 우리 차근차근 하나씩 정리해 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복음은 뭡니까? 언약은 바로 뭡니까? 예수가 그리스도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들이 두 가지 약속을 주었습니다. 구약에서 전부 다 잃어버렸던 걸 다시 찾는 게 바로 창세기 3장 15절이거든. 여자의 옷을 배명머리를 싸게 해버렸느니라. 해버렸어. 끝내버렸어. 끝이라 했는데 우리는 또다시 그것이 연결되잖아요. 마귀는 또 연결. 6장으로 연결하고 11장에 연결해가지고 알쏭달쏭 만들어가지고 그러면서 우리들에게 여러 가지 머리를 돌리게 만든 거예요. 복잡하게. 그것 때문에 얼마나 구약 성도들이 흔들렸기 때문에 이스라엘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아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 하리라. 임마누엘 하나님 가까이 아주 가까이 하고 있었던 사실들을 이와 같이 조명해 주고 있잖아요. 이것이 임마누엘이다. 너희와 함께 하신 이만 하나님. 그러시면서 우리들에게 요한복음 20장 21절을 말씀하니까 아버지가 나를 보는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내가 이 땅에 오게 된 하나님 아버지가 나를 보내서 왔다 이 말이거든요. 그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들에게 오늘 또 당당하게 하나님 나와의 언약 관계라는 사실이죠. 다른 약이 필요 없어요. 다른 돈도 필요 없어요. 다른 어떤 능력도 필요 없어요. 예수의 능력밖에 없다는 사실이죠. 두 번째로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21절을 말씀하니까 네가 아들을 낳을 거니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저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약속은 예수 그리스도를 그와 적나라하게 소개해 주고 있는 내용이 바로 우리 마태복음 1장 21절 아닙니까? 23절까지.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어디 흠잡을 데가 없잖아요. 약한 데가 없잖아요. 부족한 데가 없잖아요. 완전 킹덕킹 왕 중의 왕이요 만왕의 왕 되신 분이시며 능치 못하신 분이시며 모든 일을 이루신 분이시며 그분이 참배스러우셨단 말이거든요. 근데 참배스러운 어둠이 깨닫지 못한단 말이거든요. 그래서 언약을 소멸하는 것은 내가 죽는 거예요. 언약을 놓치는 것은 내가 잘못된 선택으로, 잘못된 인턴십으로 내가 잘못된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 우리는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 언약을 더 구체적으로 우리들에게 확신을 주기 위해서 우리 요한복음 19장 30절을 말씀 보니까 십자가에서는 마지막 딱 운명 직전에 우리 예수께서 마지막 우리들에게 딱 내리는 최고의 메시지가 바로 뭡니까? 피배치 메시지거든. 입에서 피가 흘러내린 그 입술에 그 피를 전부 다 옆으로 살짝 끼놓고 입속에서 나왔던 그 메시지는 그야말로 피와 함께 내리는 메시지예요. 피배치 메시지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주님은 피 흘려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고 말씀이시고 우리는 그 말씀을 아무렇게나 받고 이와 주님과 나와의 관계가 너무나도 엇박자를 내고 있던 그런 수준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잖아요.
그러면서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제자들이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그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이루어진 것을 네가 믿으면 너희가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내가 너에게 줄 것이야. 내가 받았는데 내가 너에게 준다는 거예요. 너희가 못할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 그대로 붙잡고 우리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기도를 했잖아요. 110명이. 어떻게나 성령이 역사했더니 불같은 성령이, 바라같은 성령이. 누가 불을 끄면 누가 바람을 막을 수 있겠습니까? 불광일진 그런 은혜를 내가 너에게 주겠다 약속을 주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우리들이 지금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문제가 아니에요. 다 따라합시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아니다. 아니다 이 말이에요. 이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응답을 받는 자로 가고 있는 중이란 말이거든요. 자, 그래서 우리는 임마누엘의 그 언약 속에 다 있으면 누구나 다 여기는 인물을 따지지 않습니다. 능력 본위로 하나님께 일하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좀 예루살렘 사람 쓰지 왜 갈 사람 쓰겠습니까? 특별히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왜 우리 언약 속에 있어야 되느냐? 사도행 1장 1절 너무 우리 잘 알다시피 예수님은 그리스도 할렐루야. 그리스도 구약에서 그렇게 그야말로 36구권이 전부 다 말했던 그 메시아가 그리스도예요. 그 절기를 그 구약성을 읽어보면 얼마나 이 그리스도의 능력이 대단하던가요. 그 그리스도인 그분이 십자가에 부활하시고 난 다음 40일 동안 하나님 나라에 이르셨지 않습니까? 우리는 육신의 나라 가지고 굉장히 우리가 참 편견을 가지고 사는데 그 나라가 우리 나라가 아니에요. 육신의 나라 우리 나라 아니에요. 우리의 그의 나라 그의 의를 구하는데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구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나라는 여기 있다 네 마음속이든지 내 마음 하나님 나라에 있어 버리면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 통치하시고 하나님 지배하기 때문에 그 나라는 모자림이 없어. 다 모든 것. 뿐만 아니라 우리들에게 사도행 1장 8절 말씀하는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계속적으로 오직 성령이 너에게만 있으면 이것은 전부 다 따라오는 것이 바로 뭡니까? 사마리아 땅까지 모든 것이 전부 따라오게 됩니다. 모든 체험할 수 있고 모든 경험할 수 있고 모든 것을 다룰 수 있고 모든 것을 우리가 능치 못하는 역사를 이룬다고 하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결국 영적 힘을 갖추는 정상적인 길을 간다는 사실이죠. 미리가 알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멍청해서 물어보고 계속 내비리 없이 보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미리서 우리는 선성을 하며 나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들은 감사와 기쁨과 감격이 있고 또 우리는 다른 데 볼 필요도 없을 만큼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왜 다른 데 볼 그런 새도 없어요. 시간도 없어. 일 없는 사람들이 뭐 다른 거 편견하고 다른 거 이야기하고 다른 거 전부 다 진짜 본 가지고 일 있는 사람들은 다른 말에 대해서 그렇게 요란스럽게 안 삽니다. 두 번째 보겠는데요. 임마누엘 연약 안에 여정의 길이란 어떤 말씀이냐. 모든 문제, 언약만 있으면 길이 된다는 거예요. 커버런트. 성경 전체는 우리들에게 약속의 말씀이거든요.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말씀이지 이루어지도 않는 맹탕을 갖다 약속하지는 않아요. 이루어질 것을 약속한 말씀. 오늘 내가 믿으면 오늘 또 이루어지게 된 것이고 언제나 이루어진 말씀이란 말이거든요. 항상 이루어진 말씀. 이 말씀은 세상 끝날 때 계속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오늘도 마찬가지고 오늘도 내게 능력 주시냐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오늘도 그것은 자신감으로 하자는 말이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게 펼쳐진 역사이기 때문에 그 길로만 가라는 말이에요.
특별히 우리가 문제가 있다면 문제는 100% 답이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우리는 미래가 보입니다. 꿈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가 되도록 우리는 내가 그런 면에 대해서는 일각에 있는 모델이 돼야 돼요. 모델. 그래서 우리 자신 스스로가 하나님 원하시는 그런 프랙티스. 내가 이제는 작품 하나 만들어야 되겠네. 그래서 설계를 해야 되고, 내가 편집도 하고, 이렇게 하면 내 자신 스스로가 뭔가를 능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그런 어떤 포괄적인 하나의 은혜가 있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유대인을 살릴 만큼 하나님께서는 백성에게 은혜를 주신 거예요. 예루살렘 유대라 있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무리지만 이와 같이 말씀을 의지하고 바가 다락방에 가서 기도했더니 유대인들이 살릴 수 있는, 로마를 살릴 수 있는, 세계를 살릴 수 있는 그런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그 은혜로 역사하시겠다, 이렇게 우리들에게 은혜 주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싸우지 않아도 승리할 수가 있어요. 힘쓰고 있을 필요 없어요. 스가랴서 5장 17절 말씀에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않는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신으로 되느니라.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오직 나의 삶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돼야 된다 사실이죠. 내 피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들어와요. 접목이 돼야 돼요. 인간의 피는 제약의 피이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그 피. 그래서 우리가 산소를 내 주의 보혈은 정하고 정하다. 내 죄를 적게 하시니 나로 오라 하시네.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세 번째 보겠는데, 임마누엘 언약 속에 그 언약은 반드시 성취될까 말까가 없습니다. 이루어진 말씀입니다.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네가 범사할 강건하기를 원하느니라. 그렇죠? 이 복음은 감춰진 복음인데 이제는 드러나 버린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어본 사람이 이 감춰진 복음이 드러나 버리고, 아직도 예수가 그런 사실을 우리 긴가민가하고 있는 사람들은 감춰져 있대. 그러니까 교회를 와도 예수 그리스도가 확인이 안 되는 거예요. 무슨 범사를 안 되기 때문에 항상 그러면서 저러면서 우리 갈등하잖아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가 믿어질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은, 이제 예수님은 나의 그리스도로 빛이 드러나 버렸어요. 주님이 신분을 우리에게 보여버렸어요. 우리가 이제 만날 때마다 요즘 뭐 국회의원 선거, 뭔 선거, 국회의원 선거가 아니라 지방 선거를 하잖아요. 돌아다니는 보면은 막 주라 말도 안 해도 주머니도 집어넣잖아요. 뭘 집어넣습니까? 명함 같은 건 집어넣어요. 자기를 드러내겠어. 이것도 사람 이번에 보니까 막 춤을 춰가면서 막 주는데, 가짜내가지고도 하는 행동만 나는 무슨 구청된다고 하다, 구청장 되다. 저 사람이 좀 무게가 있어야 돼. 까불고 춤춰가면서 어리광을 부르고, 어리광대처럼 자기를 알리려고. 자기 피아리스트 아닙니까? 근데 이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들어보면 우리가 그렇게 예적으로 그렇게 하지 않아도 내게 능력 주시는 안에서, 인사이드, 그래서 예수 안에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하는 응답이 보여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지막 결론 내리겠어요. 결론 내리겠는데, 우리의 선택권을 주님께 맡겨요. 우리의 선택권은 우리 너무 그걸 가지고 너무 신경을 많이 쓴 것 같아. 얼마큼 여러분 선택했습니까? 다 내 것 아닙니다. 다 놔두고 가야 돼요. 이거를 움켜쥐고 저거 움켜쥐고 다 움켜쥐면 그 수고가 무거운 짐인 것입니다. 그 짐은 제발 지지 말아 하잖아요.
인간적인 짐은 지지 마라. 육신적인 짐은 지지 마라. 어떤 감정이든 어떤 의식이든 전부 다 그런 짐은 지려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그것이 전부 다 사단의 요청이다. 사단이 장난치는 것이다. 우리의 선택권은 내게 있는 것 아니에요. 주님의 선택을 하셔야 돼요. 주께서 우리들에게 뭘 가지고 오라지는 않았어요. 버리라고 그랬습니다. 다 우상 버리고 잘못된 거 다 버리고 나를 따라오너라. 다 버리고 왔지 않습니까? 하다못해 사무엘 선지자도 미스라엘 먹을 때 다 버리고 오라고 그랬어요. 여호수아 같은 경우도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갈 것이니까 모두 버리고 들어가자. 하다못해 내가 가장 소중한 것이 이것이 우상이라면 이것이 바로 불신앙의 이것이 요소가 거기 끼있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천만금이 천만금이 있다 할지라도 내가 대신 채워준다는 건 아니겠어요? 천대까지. 우리 하나님의 이와 같이 우리가 선택하게 되면 우리는 잘못된 걸 선택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선택하면 완벽한 걸 선택합니다. 서투른 걸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걸 우리가 받아야 돼요. 그걸 응답받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마지막 결론이 바로 뭡니까? 이제 우리 가정은 다 내가 알아서 지금까지 살아왔잖아요. 내 선택권 안에서. 그것이 불행한 일이에요. 하나님께서 원하는 선택권이 우리 가정 안에서 있어야 돼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요구하신 바로 뭡니까? 빛의 예배를 드려라. 생명의 예배를 드려봐라. 할렐루야. 빛의 예배를 드려보고 생명의 예배를 드려보고 귀한 빛을 영광의 빛을 위하여서 빛의 예배를 드려봐라 이 말이거든요. 그렇게 되게 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필요의 모든 것들이 빛의 눈에 뻔히 알게끔 뻔히 드러날 수 밖에 없을 만큼 중요한 것을 우리들에게 주시겠다 말씀하십니다. 그 약속인 거예요. 우리가 이 약속 붙잡고 앞으로 산돌교회는 새벽마다 제가 글을 올 때도 빛의 가정 예배라고 쓸 거예요. 이제까지 오늘까지는 가정 지교 예배라고 했는데 이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의무적이기 때문에 힘들고 벅찰 것 같기도 하고 그러나 빛의 예배를 드린다면 이것은 누구나 자기가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예배의 빛을 비춰야 되기 때문에 살려고 맘먹으면 못할 일 없다 생각이 들어요. 자발적으로 자유롭게 말씀대로 자유롭게 선택은 자유롭게 하라는 말이에요. 제가 이렇게 허락해서 따라서 이전까지 따라오신 분들은 수고했지만 이제는 여러분을 알아서 내가 우리 가정에 빛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다. 기도합시다. 은혜와 사랑이 한량없이 많으신 우리 아버지 감사와 찬송 영광을 돌립니다. 앞으로 우리 가정지교회가 이제는 의무만 위해서 그러다 보니 때로는 식상에 얽매여서 우리가 형식적인 경우가 있을 때가 많았는데 이런 형식을 다 걷어치우고 참으로 내 가정을 본다든지 내 자신을 본다든지 우리 자녀들의 앞날에 갈 길이 빛이 없으면 전부 다 그릇된 생활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지 못하도록 빛의 예배가 우리 가정부터 시작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부터 빛의 역사가 응답으로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사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